7월 이제 첫 번째 토요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절반이고요. 7월부터 12월까지가 또 절반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 6개월이 이제 다 지나갔고 후반전 6개월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축구 경기든지 운동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이겨놓고 후반전에 지는 팀들이 많아요. 힘이 약하고 기술이 딸리면 후반전에 지면 참 기분 아주 안 좋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걸어왔고 달려왔어요. 이제 후반전을 우리가 또 새롭게 뛰어가는 이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전에 승리하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가 45분을 뛰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 90분을 뛰는데 인생이 90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는 지금 전반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전반전 초기에, 그죠? 45살이 되면 전반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지금 뛰고 있는 우리 인생 여정인데 90이 되면 종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종료로 시작해서 거꾸로 계산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남았다. 그러면 한 5분 남았다 하면 5년 남으신 거고 10년 남았다 하면 10년 남으신 거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해서 한 10분 지났으면 10년 지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반전 몇 분 지금 지났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경기는 역전승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후반전도 승리하시고 인생 여정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셔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지만 후반전에 승리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반전에 승리합시다. 멋진 대미의 골을 넣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학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헌신을 하고 순종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지가 많은데 몽골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아는 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몽골이냐? 아이를 키우는데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미국도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 여부는 사역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음을 쓴 이용규 선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디 있든지 간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라다. 생활이 불편할 것이다. 미국에 살다가 생활 불편한 곳으로 간다면 힘들지 않겠는가?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 많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많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편하고 넉넉했던 그들의 평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 없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나누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곳이 복을 받는 장소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90분을 뛰면서 여러분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왔습니까? 한 선교사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는데 안전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한 곳으로만 찾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발걸음에 닿는 그곳이 진정한 행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던 삶이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달려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형통과 평안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요, 편안한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장 편안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안동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고 이곳이 형통의 땅이 되게 하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옴이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 고통,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때 이들이 너무나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훗날 메시아가 나실 바로 그 땅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붙잡혀 있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이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인생 여정을 걸어오며 1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은 지켜야 되는 땅입니다. 너무 쉽게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우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을 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저버렸기 때문에 앞길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결정해서 내려갈 땅이 모압 지방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낭비, 없을 무자로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공허의 땅이었습니다. 공허의 땅에 세상적인 물질이 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공허였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엄명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싫어했는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저들이 40년 동안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나서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주의 길을 막고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여러분, 아무리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고 해도 그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으로 가서 좋을 줄 알았더니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오히려 두 자부를 얻음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을 다 결혼시켰지만은 이제는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4절에 보면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그 떠난 길이 좋아 보였지만은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거한 지 10년이라는 이야기는 아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오히려 다 동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동화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세속에 동화되면 신앙이 다
죽습니다. 헌신도, 열정도, 예배도, 기도도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 했습니다. 너무 쉽게 결정한 그 결정이 오히려 큰 화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BC 1367년부터 사울이 등극하기 전 1025년까지 342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바로 그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뜻을 그들이 지키며 승리해서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고 나서는 그 뜻을 더 기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땅에 흉년이 들은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인생 여정 가운데 흉년이 들 때는 왜 이 흉년이 들었는가?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 왜 찾아왔는가? 신앙인들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왜 어려운가? 내 삶이 왜 어려운가?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성공의 요인은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AQ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Adversary Quotient, 역경지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믿음을 찾기에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저랑 같이 한번 눕기 전에 바로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을 걸고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은 출애굽했고 광야의 모진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그들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해 거기에 흉년이라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훈련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그곳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전체를 다 그들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더니, 그곳에 가서 풍요의 맛을 보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을 보장해주는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표현이 좋은 표현을 하지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살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찌그러진 집이 양옥집이 되고 2층 집이 되고 빌라가 되고, 그저 걸어다녔던 고무신이 운동화가 되고 구두가 되고, 타고 다녔던 자전거는 변하여 세단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집만 바라보고 세단만 바라보고 어디 물 좋은 부동산 없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안 바라봤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더니 그 건강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텐데 어디 주일날 좋은 골프장은 없는가. 하나님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풍요를 주었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거짓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 곳이 없어졌다. 참 저 사람이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참 이상해졌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후반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복을 받고 나서는 기도보다는 집안에 있는 거 만지느라고 새벽도 수요일도 그래도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괴로움이 더하였더라. 속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속으로. 겉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살면 흉년이 다가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흉년이 다가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흉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분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가나안에서 얻는 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떠나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신령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흉년이 옵니다. 인생 여정을 살며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리가 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텐데 세상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큰 차이는 없어요. 어디 더 좋은 조건과 여건이 있는 교회는 없는가?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이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적인 유익을 더 추구하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어집니다. 오늘 10년 동안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죽습니다. 신앙에 대한 응답이 없어집니다. 말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애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말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리를 가장 거룩한 자리로 만드시는 이 후반전을 활짝 열어가는 2013년도에 후반전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화려한 후반전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전반이 끝났습니다. 한 해의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후반전을 장식하는 인생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이제 내가 선 자리에서 더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인생 여정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생 90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도 중간을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미 후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